네, 오늘 제목은 성도의 메멘토 모리, 성도의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은 마차를 타고 뒤에 부대를 이끌면서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도시를 행진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왕까지 나와서 축하를 하고 사람들이 막 꽃가루를 뿌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행군하고 있는 장군의 바로 뒤에서 한 노예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라틴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너의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 겸손해라. 이런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정신없이 살기도 하고 성취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그 시간이 계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메멘토 모리를 잘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던 때에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죄로 고소를 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신성 모독 죄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과는 다르게 천사의 얼굴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자신이 왜 옳은가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신 4번의 중요한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나 계셨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거절했던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뭐를 갈았다고요? 이를 갈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면 대개 두 종류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까지도 하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그래서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진리이냐, 진리가 아니냐, 이건 이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이 기분 나쁘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그건 처음부터 이들이 스데반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간혹 졸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제 피곤한 일이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재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고 조는 분들은 처음부터 난 자야지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고 스데반의 말에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예배 장소에서 들려지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상처를 받는다고도 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자신의 감정을 설교로 풀어내는 악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도 그런 경우들,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닫으면 어떤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찔림을 받으면 이를 갈고 악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도 민감하고 사람들에게도 민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에 강팍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인데요.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음을 닫아 걸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증인이 돌을 던졌을 것이고 그 돌에 맞은 스데반의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날아오는 돌에 얼마나 많이 맞으면 사람이 죽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오는 돌들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보여줬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눈에 살기가 가득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원수를 갚아달라거나 고통에서 건져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갔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을 죽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한 30살 정도에 지금 막 가슴이 뜨거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스데반이 10년 정도만 사역을 더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베드로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심지어 성령을 속였던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돌을 든 사람들에게서 스데반을 구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든지 스데반을 구름 속에 가리워서 옮기시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을 훨씬 더 잘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스데반이 돌을 맞는 그 자리에 그냥 있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효과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힘을 갖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고 성공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마치 그것이 효과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세상이 말하는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효과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효과적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교회가 커져야 되고 교인 수는 많아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복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효과적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복음 때문에 조금은 덜 똑똑하기도 하고 조금은 미련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복음 때문에 내 주장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성도의 삶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효과적인 삶을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도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를 갈던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을 앞에 둔 스데반은 어디를 주목합니까? 하늘을 주목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돌을 들어서 자신에게 던지려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스데반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고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도,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심지어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까지도,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하늘을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봐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을 영어로는 look up 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see 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look up, 내가 의지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더니 see, 하나님을 그냥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늘을 우러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의 삶이 명확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상황에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돌이 날아오는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의 공포일 수도 있고, 건강의 공포일 수도 있고, 실패의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현실은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공포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들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이 아니라 현실을 보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스데반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옥하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나타난 한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회계사로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위 잘 나가는 장로님이 사랑의 교회에 계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루는 자꾸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폐암 3기라는 거였습니다. 수술도 못하고 당시에는 손 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혹시 장로님이 울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장로님이 껄껄 웃으면서 전화를 받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폐암 3기래요. 수술도 안 된대요. 그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서 웃더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 나이가 당시에 60이 안 됐는데 직접 가서 만났더니 병원에서도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계속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 교회에 전도 집회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사가 아직까지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하고 10년 넘게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자주 전도를 했는데 내가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지 우리 기사가 안 믿어요. 이번에 꼭 전도해야 하는데 이런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병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결국 그 기사에 대한 걱정, 그 기사를 전도해야 하는데 라는 이야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도 집회 때 결국 그 기사가 교회에 나왔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장로님이 병원에 있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집에 왔는데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엎드려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얼굴이 밝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님은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생각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장로님의 모습은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날아오는 돌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죽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고 또한 오늘의 슬픔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날아오는 돌들 때문에 정신없는 것 같지만 죽음을 아는 성도는 그 속에서 의지를 갖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그러면 정말 스데반의 죽음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스데반이 죽음이 효과적이지 않았나?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죠. 그런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에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반응을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똑같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영성이 더 충만해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너무나 잘, 오히려 베드로보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 공동체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적었고 교회가 약했습니다. 그때에는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며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커져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겁니다.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죠. 그때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시작으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스데반의 사역만 놓고 보면 그의 사역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 이후에 무슨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8절을 보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갖다 놓습니다. 누구 앞에 갖다 놓을까요? 사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의 모습, 그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8장부터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사울의 등장으로 잘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의 죽음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죽음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의 고난이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에 있었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어떤 일상의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삶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이 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온 힘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그래서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